달란트의 비유를 주시는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리고 종은 누구입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할 때가 되면 그들 중에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밖에 내 쫓기는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이거는 창세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새해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주실 때 먼저 주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작년에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살았죠. 그런데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실 분입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하라고 주신 분이죠.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새해에 우리 보고 일해라, 사명 감당하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실 때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채워주실 계획을, 약속을, 축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뭘 주시는가? 15절에 뭘 주십니까? 달란트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보통 우리는 재능, 탤런트, 은사로만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죠. 하지만 더 포괄적이고 큰 것이에요. 새해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죠. 그죠?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없으니까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난 연말부터 목이 안 좋아서 계속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오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목사라는 게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을 하는 거나 뭐든지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고 먹고 거처할 의식주가 필요하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이 나라, 그리고 학교, 일터, 교회, 심지어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건강센터도 필요하죠. 그죠? 이 모든 것을 그런데 누가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새해를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시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돌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는 거죠. 왜 이런 재능과 은사, 특히 말해서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느냐?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라고 보면은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원래 계시던 하나님 나라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중에 이 땅에도 완전히 이루실 그날이 있는데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타국으로 갈 때 주님이 부활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위임령을 주시죠.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천하만민, 주님의 것이었던 이 천하만민 모든 복음, 주님의 남은 그 사역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을 따르던 종들, 제자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님이 맡기셨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육신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으로 부활의 몸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없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일을 주시면서 그냥 네가 충성되게 감당해라.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목숨을 걸고 무조건 감당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다. 재능과 은사,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각각 뭐대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신목사에게는, 죄송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우리 박 권사님에게는 금 5달란트. 오메. 우리 김 권사님에게는 금 2달란트. 저에게는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것들을 결산하느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형편대로 주셨다는 게, 재능대로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 걱정하고 있고 우리 속에 남이 모르는 아픔과 고민거리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우리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머리털까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것까지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할지를 주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몇 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를 줘요. 2달란트 주지 않아요. 2달란트 감당할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줘요? 5달란트 줘요? 아니에요. 2달란트밖에 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사명을 생각할 때요,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의 크기만큼 달란트를 주시는데 이 달란트가 얼마일까? 어떤 사람은 뭐 입을 크게 벌리면 채워준다고 막 무조건 크게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생명과 사랑의 교회 이 연말에는 10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허황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도 있겠죠. 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5개의 일을 주고 5개의 일을 준다. 1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일 감당 못하니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새해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사명을 생각할 때, 부어주실 달란트를 생각할 때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또 버겁다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새해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시험이 와도 불평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구나.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기도하러 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면은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은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이렇게 또 고귀한 일을 맡기셨군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상이면은,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100불로만 따지면은, 그죠?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몇 년 품삯이에요? 1년을 300일로 계산하면은 300데나리온이 1년 품삯이죠? 2년으로 따지면 600데나리온이죠? 그죠? 20년으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2000년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다 모으고 저축해가지고 그 돈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평생 우리가 놀고 먹어도 남은 여생을 다 쓸 수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달란트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나에게는 교인 10명밖에 안 되는 교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 넘는 10,000명 되는 교인 주고, 이렇게 불평할 것이 있다 없다? 불평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주님 보신 눈에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시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의 소명과 달란트를 주실 거니까 핑계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이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달란트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주고 하나님의 성품이 불평등하시고 불공평하신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과 23절에 보면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제 세문을 할 때에 주신 주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평가가 21절, 23절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둘 다 보면은 한 사람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누가 많이 남긴 겁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많이 남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서 네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여기는 적다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적다는 말과 작다는 말, 양과 크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작은 일도 되고 적은 일도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땐 2달란트는 5달란트에 비해서 적은 일이죠. 작은 일이죠. 어찌 보면은 5달란트는 2달란트에 비해서 큰 충성이고 큰 헌신이잖아요. 큰 열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2달란트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뭐라고요? 다 적은 일이고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은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작고 적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충성한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남기겠어요? 천사에게 맡기면은 수도 없이 많은 열매를 맡길 텐데 우리가 일평생 수고해봐야 몇 명이나 하나님께 열매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모두 적은 일이고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수 없죠.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21절, 23절 다시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무엇으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라든지 혹은 주님이 먼저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맡긴다? 많은 것을 내게 맡겨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폴리스인데 우리 폴리스, 경찰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양과 크기에 동일하게 사용해요. 많은 양, 큰 것, 이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어떤 본문에 보면은 10골의 권세를 줄 것이다. 네가 왕노릇 할 것이다. 큰 자가 되게 하겠다 내 앞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많은 것, 하늘의 그 부요로 내게 더해 줄 것이다 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복음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원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에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표현해요? 달란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달란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고 다 쓰지 못하는 달란트만큼의 크기와 그 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표현한 거예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려도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이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맡은 그 사명의 크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님의 즐거움, 어떤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의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사명받은 것도 은혜요. 우리는 적은 일을 한 건데 많은 것을 주시니까 상급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실까요? 많은 열매, 큰 일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새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고 많은 일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과 기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 앞에 설 때, 재림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깨어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읽을 때 처음에 뭐부터 읽었습니까? 13절을 제가 안 읽었거든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먼저 열처녀를 통해서 등불을 들고 준비해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타국에 간 너의 왕이 돌아올 때, 재림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큰 일 감당하고 많은 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에 너에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에 대해서 착하게 잘하고 충성되게 잘한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착하고 충성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착해야 하고 주님께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착하다는 말 보면은요,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요? 아가페. 아가페 잘 아시죠? 아가페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서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착하다는 말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종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만 보고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거기한 일을 주신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할 때 누구를 바라보며 일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주님이 받으십시오. 주님이 보십시오. 때로는 사람이 몰라주고 평가 안 해줘도 I don't care.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개척교회도 섬기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은 영혼들, 귀신에 잡혀있는 영혼들, 아무 이후에 우리에게 유익도 안 될 것 같지만은 주님의 피가 그 영혼에게도 미쳐야 되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착한 종아,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착한 종아.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른편에는 양이 서고 왼편에는 염소가 서는데, 양은 자기가 일을 착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일을 했는데, 영혼을 돌봤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고도, 착한 일을 하고도 몰라요. 왜? 자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했는데, 사랑으로 영혼을 돌봤잖아요. 근데 그 영혼 돌보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염소는 그 일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의로 일했기 때문에, 자기 공로가 되고 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한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자들을 좌편에 두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유만 다를 뿐이지. 너희가 이 새해에 1달란트 일을 하든 2달란트 일을 하든 5달란트 일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적고 많고 크고 작은 건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해라?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사랑의 감소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는 자잖아요. 우리는 사실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나의 유익과 관계되어 있어요. 나만 사랑하고 내 가정만 사랑하고, 일단 나만 등 따시면은 이스라엘에 뭐 전쟁이 나서 그냥 먹을 물이 없고 그래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내 손가락 한번 칼로 살짝 베인 게 다른 사람 팔이 하나 날아간 것보다 더 아픈 게 우리예요. 그런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긴 알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자예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보고 새 생명을 얻고 그 사랑을 배워서 이제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제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들이셔서 저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도 사랑해라. 지체도 사랑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이게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하다는 것은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이 한 해에 너희가 그냥 일만 잘하는 자 되는 건 난 전혀 원치 않아. 많이 열매 남기는 거 원치 않아. 나를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착한 종아, 사랑하는 종아, 이 음성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착하다, 아가페. 착하다는 말이 영어로 그것인데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가페. 아가페가 뭐라고요? 사랑. 사랑하는 종아, 나를 사랑하는 종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여러분 작년에 감당을 했는데 작년 돌아보십시오. 잘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제가 돌아보니까 잘한 일도 많은데, 좀 보람된 일도 많은데, 사실은 개척교회하고 하니까 교인이 몇 명 올 때는 좋고 또 빠져나갈 때는 안 좋고 2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섬기며 세미나 할 때는 또 큰 보람도 있었고요. 큰 열매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환경에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은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은,
잘했고 잘못한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돌아볼 때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사랑하는 그 동기로 네가 사랑하고 그 일을 섬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더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나는 이 작은 일 감당하는데도 환경 보고 뭐 어려운 탓하면서 주님께 사랑하지 못하고 환경에 치우쳐서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았군요. 새해에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새해를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뭡니까? 이 소망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뭘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낀다, 너를 향한 2024년의 소망과 계획이 이만큼 크고 놀라운 거야.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 주님 안에서 꾸는 비전과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아니함은 왜? 그 소망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알게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 사랑이 넘쳐 흐르면은요,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게 돼요. 나의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생의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쁘고 즐겁고, 왜? 주님께 하는 거니까. 찬양을 해도 옛날에 한 소절만 해도 눈물이 나던 사랑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나던 그 눈물도 회복이 되고,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발목, 무릎, 허리 이제 넘쳐서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 생명수가 되고 생명의 강가가 돼야 돼.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종아, 내가 사랑하는 종아. 두 번째로, 충성된 종아는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티오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영어로 보면은 faithful. faith가 영어로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충성된이라는 말은 사실은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 의지할 만하다. 믿고 맡겨도 된다. 믿고 빌려줄 수 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faithful이에요. 충성되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에게도 쓰지만,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실하다는 뜻이죠. faithful.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아였을 때는 변함없는 종아. 믿음이 한결같은 종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초기 교회에 주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르고 영접했다가 핍박이 오고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은 마귀인을 받은 자로 표현을 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변절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는 거죠.
그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셨을 때 서문학교회 언급하셨는데 서문학교에 그런 위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던 1세기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한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이죠. 그런데 그 서문학교에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도 충성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문학교에 사제에게 편지하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우리의 처음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모태에서 정자 난자가 만날 때 우리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가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으며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처음이며 우리가 갈 때도 누가 데려간다? 교통사고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믿는 자를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자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0절에 죽도록 어떻게 해라? 충성해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충성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구원 완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주님 한번 말로만 시인하고 그냥 살다가 그 황제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 그럴 때 표현하는 것이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말은 끝까지 믿음 변치 않는 종아.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작년에 보니까. 용두사미가 된 건 아닌가.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고요. 이게 신실한 게 아니죠. 그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 새해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일 바라보고 살면 안 돼. 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나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시고 신실하시게 이루셨던 그 구원,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그게 누구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요, 사실 주님의 두 가지 성품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성품, 아가페 사랑의, 그리고 신실하심, 여호와, 약속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착하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착하고 충성됨을 우리는 몰랐는데,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몰랐는데 이제 말씀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배워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나의 착함, 나의 사랑,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성품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자인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왜? 착하고
충성되지 못한 종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다니고 일어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배운 신실한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은 주님께 달란트를 받았는데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땅에 감추어 두었다. 나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혹시 땅에 감추어 두고 있는 자는 아닌가? 그런 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주님께서 일 많이 하고 많이 열매 맺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많이 이루지 않았다고 쫓기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감추어 뒀느냐는 거예요. 24절, 25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땅에 감췄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도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아까 계시록의 표현으로 따지면 충성되지 못했어. 주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고 만드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모르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명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손해보면 어쩌나 땅에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원금이라도 드려야지.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인 거는 알아요. 머리로. 나의 생사화복은 주장하시는 건 알아.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믿기는 믿지만은 머리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아는데 이 사랑 십자가의 체험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스토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도 신실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모른다. 너와 나의 관계가 없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준 그 관계가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을 드리고 서로 사랑을 100%의 사랑을 주시고 100%의 사랑을 드려야 이게 연합의 관계가 맺혀지고 관계가 맺혀지는 건데 그게 구원인데 그런 관계를 모르고 머리로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새해에 혹시 내가 그런 자는 아닌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일로만 그냥 충성하고 재물만 대충 주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아닌가? 주님의 사랑은 빠져버렸어. 주님께 향한 마음은 빠져버렸어. 그런 자는 아닌가?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닌가? 주님은 알고
두려워는 하지만은 주님을 체험한 적도 없고 모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생활할 때 어떻게 될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는데 뭘로 채우시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로 그냥 했던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 자리 가서 채우는 아니에요. 새 술은 어디에 담긴다? 새 부대에만 담기는 거예요. 새 부대라는 새로운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새해에 만나는 사람은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라도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간 가운데 새롭게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 뭘 줄 것이냐는 거예요. 나의 것을 줄 것입니까? 여러분 줄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로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요.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